영상 가만히 있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영상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시간 이 찬양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모두 다 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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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이루심을 기대하니 내가 작은 일에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모두 다 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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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이루심을 기대하니 내가 작은 일에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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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내가 불평과 낭만보다 먼저 주를 찾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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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할 수 없는 없는 시간도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내가 불평과 낭만보다 먼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 내게 오는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고백해 기사 하늘에 부게 하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부 예배도 다같이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고 온 나라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이성강 목사님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갑반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6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총 6명의 친구가 신방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크리스피 도넛을 간식으로 사러 가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떻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여봐.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네. 그때 미니 세트. 도넛을 구입했어요. 저희가 똑같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없어서 3개를 나눴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어느 친구에게 뭐가 갈지 정할 거예요. 자, 6개의 이모티콘이 있고요. 순서대로 조승민, 전혜인, 김예율, 김예람, 김예은, 원하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기조 원사님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정기조 원사님, 네? 우리 첫 번째 친구는 누구죠? 첫 번째 친구는 조승민 친구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승민이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승민이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승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민아, 손 한번 흔들어줘. 승민아, 잘 지내고 있어? 네. 뭐 하다 왔어? 인강 듣다 왔어요. 인강 듣다 왔어? 자, 신방을 신청한 정선생님과 코로나 인사. 사랑합니다. 뭐라고 크게 말해줘, 승민아.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교회 공연 보자. 승민아, 이제 올라가서 뭐 할 거야? 듣던 인강 들어야죠. 야, 싫어. 우리 들어갔다 갈까? 조사님, 두 번째 친구는 누군가요? 네, 두 번째 친구는 전혜인 친구입니다. 네, 혜인이는 어떤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혜인이는 A few moments later. 저쪽 가서? 오케이. 저쪽으로 가서. 아빠 몰래 가. 여기.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 못했으니까. 너는 너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래? 소개. 저 못하겠어요. 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 텐데 힘내고 교회에서 보자. 어떻게 얘들아, 잘 지냈니? 예율이는 혹시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 네. 그 집에서는 그 예율이 중1인데 어린이로 치나? 아직 입학을 안 해가지고. 와, 입학을 안 해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마디. 없어요. 자, 그러면 예람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마디. 자, 마지막 희망 예은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마디. 상은아, 그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밥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쑥쑥 먹고 더 건강하게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예쁜 나 보고 싶니? 나랑 보고 싶어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특징이 뭐야? 너의 장점이 뭐야? 아, 예율이는 예뻐? 네. 그리고 또 저분
똑똑해요. 아, 예율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또 하나만 더. 뭐라고? 내가 볼 때 언니가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아직 예율이가 중1인데. 자, 예은이도 자기 자랑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자기자랑이요? 네, 나는 뭐가 잘한다, 잘났다. 아, 뭘 하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친구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안녕. 자, 우리는 마지막 친구 하영이를 만나기 위해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안녕! 하영아 내려와! 하영이 안녕! 하영 마스크 좀 내려줄 수 있어? 안 돼? 네. 혹시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 네. 우와! 뭐 받았어? 응. 돈! 그래. 항상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철저하게 잘 건강을 지키길 바라고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면서 신앙 지키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제3차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신방을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오전 8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 등교 수업의 시기가 결정되고 공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고3 친구들을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는 고2와 중3이,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1과 중2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중1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매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등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기대감과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도록,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잘 훈련하셔서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에 또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며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스마트폰 시대 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 가운데에 요즘 시대에 대한 생각이 한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자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자기가 가진 뭐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잘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집 안에서도 그리고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자기를 잘 나타내는 친구들이 인기를 얻고 또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이나 또 대학에 입학하는 그 면접의 과정이나 또 취업을 하게 되는 그 면접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표현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자랑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나의 인생이 내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서점에 가면 한쪽 벽면 전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인 자기 PR에 대한 책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대학교 전공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습니다. 광고 홍보학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호감을 갖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하고 또 그것을 구입하게 하고 그 기업이나 단체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PPT를 통한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같이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PR입니다. 제가 PR 수업 시간에 봤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BU, 성공을 부르는 자기 PR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제가 왜 그 책을 아직도 기억하냐면 그 책의 제자가 그 책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저의 생각에 딱 와닿게 한마디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책의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PR을 못하는 사람은 남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너무나 잔인하고 또 무서운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자랑하고 나보다 더 잘 표현하는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뒤질 수밖에 없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TV 프로, 예능 프로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JTBC에서 하는 아는 형님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재밌더라고요. 각자의 캐릭터들이 너무나 개성이 있고 매주 새로 찾아오는 그 패널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웃음거리가 많아서 좋아합니다.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는 7명의 MC가 매주 등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매주 다른 패널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는 형님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7명의 MC들 중에 3명의 사람들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는 형님이 나오는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강호동은 그 프로 가운데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죠? 강호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안에 관계들 가운데에 제일 높은 자리를 선점하죠. 강호동은 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앉아있는 이수근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죠? 이수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치와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7명의 사람들, MC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수근입니다. 왜냐하면 이수근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단시간 내에 나오는 그 재치와 그 유머와 또 지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 누구죠? 서장훈. 여러분, 서장훈을 생각하면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나요? 서장훈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농구 선수이며 키가 굉장히 크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장훈은 자기의 그 체력이나 키를 자랑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 서장훈이 건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많은 돈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강호동은 힘을, 이수근은 지혜를, 그리고 서장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굳건히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 TV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이냐 하는 것이죠.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공부 잘함을 자랑할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예쁘게 생겼거나 조금 잘생긴 친구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보다 돈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 광고에서 봤듯이 우리는 지난주에 드라이브스루 3차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6명의 친구를 만났고 그 중에 3명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랑을 해주었어요. 자기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 이 친구들이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예율이 너의 특징이 뭐야? 너의 장점이 뭐야? 예뻐요. 아, 예율이는 예뻐? 네. 그리고 그리고 똑똑해요. 예율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자, 예은이도 자기 자랑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또 피아노를 잘 친다. 피아노를 잘 친다. 잘 웃는다. 잘 웃는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예람이도 자기 자랑 하고 가야지 이제 마지막. 예람이는 뭐 특징이 뭐? 왜요?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 네. 3명의 친구 모두 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너무나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들의 자랑을 보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에 어떤 친구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친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율이, 예은이, 예람이 너무나 귀한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랑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랑의 시대를 예은아, 예유라, 예람아, 우리 다른 친구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해놓고 설교 때 이렇게 사용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의 시대 가운데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혜나 재산을, 돈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라고 이렇게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인생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나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분명히 알게 되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공평과 공의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공평은 무엇입니까?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 있나요? 또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나요? 또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연약함이나 죄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자랑하라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물질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아주 잠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더해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러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그 의지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달라고, 그 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셔서 매일매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아가며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의 입술의 고백과 저의 삶의 고백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통해, 우리 AMI 청소년부의 인생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